호세아 7장을 보면 빵 만드는 자의 달구어진 하듯 같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술에 취하고 간음하고 뇌물받고 여러 가지 안식일을 어기고 여러 가지 죄를 지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 터졌습니다. 신나게 터졌지요. 터진 뒤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세아를 보내서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돌아왔는데요. 그러고 안식일도 지키고 이렇게 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이름도 불렀습니다. 근데 이놈은 회복을 안 시켜주는 거요. 이틀 안에 회복시켜주고 3일 안에 회복시켜주겠다니 1년을 기다려도 회복이 안 되는 거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아이 하나님이 치료자가 되사 이틀 안에 3일 안에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겠다니 와 회복이 안 됩니까? 그러고 하나님 앞에 깨끗대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너희는 내 앞에서 마치 빵 만드는 자의 달구어진 뭐 같다고요? 화덕 같아. 그러면서 밤이 지날 동안에 그 다음에 반죽할 동안에 잠시 불씨를 죽여놓은 것이지 너희는 내게 돌아온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터지니까 하나님 두드리 패니까 자기 죄는 뭐 했어요? 멈추었어요. 근데 이거는 돌아온 게 아니고 우선 멈춤이라.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 그대로 살아있는데 하나님 두드리 패고 복을 안 주니까 지금 잠시 뭐 해놓은 겁니까? 잠시 눌려놓았지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마음에는 아직까지 그대로 음행이 남아있고 술에 대한 욕구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하나님께 안 맞고 복 받기 위해서 지금 잠시 뭐 해놨다고요? 눌려놨다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불씨가 귀한 시대에 불씨 만들려면 그게 힘드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불씨는 늘 살려놓고 그 다음에 밤을 불씨는 살려놓은 장작이나 이런 데 불씨는 살려놓은 상태에서 밤을 지내고 또 빵 만드는 자가 반죽할 때는 불씨를 약간 죽여놓는 것처럼 너는 진짜로 회개한 게 아니고 네 죄성을 잠시 뭐 해놓았을 뿐이지 묻어놨을 뿐이고 눌려놓았을 뿐이지 너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또 세상으로 가서 내가 똑같이 할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아서 그래서 복부터 줘봐야 소용이 없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지적해냅니다. 사람의 죄성은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을 때는 이가 갈리고 에휴 내가 다시는 내가 거짓 하나 봐라. 내가 거짓하면 내가 뭐가 아니다. 개다. 이러면서 그래 해도 그래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요. 그게 조금씩 잊어지면서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이 그대로 다시 올라와서 전에 했던 짓을 그대로 하고 또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역사관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역사관이 있어야 돼. 역사관이. 역사는 반복된다고 봤을 때에 역사관이 없으면 그 반복이 지한테 그대로 일어나고 저주가 못 끊는 거야. 여러분 역사관이 없는 사람은 절대 저주가 안 끊깁니다. 10년 전에 했던 그 짓 또 하고 그래서 또 터지고 또 그 고생하고 또 그 길 가고 또 반복됩니다. 옛날에 연못에 실제 이야기 아니고 그냥 지는 얘기. 옛날에 연못에 조기 삼형제가 3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조기, 애비 조기, 새끼 조기 맞습니까? 에? 연못에는 조기 안 삽니까? 아무 고기나 3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바다에 조기가 삽니까? 조그마한 바다에 그러면 조기 3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실에 달린 지렁이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조기가 먹었어요. 이게 뭔가 싶어서 탁 먹었더니 그 안에 바늘이 딱 낑겨져 있는 거예요.
확 해가지고 제껴 날아갔어요. 날아가면서 잡혀가면서 이 할아버지 조기가 얼른 새끼들한테 유언을 했어요. 야들아, 줄이 달린 지렁이는 먹지 마라. 그러고 이제 핑 날아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물고기가 IQ가 뭐 며칠 합니까? 10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5도 안 되잖아요. 조금 있으니까 또 여러분 줄이 달린 지렁이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들 그 할아버지는 죽었으니까 아버지 그 조기가 굴비가 뭐 걸마가 어이 방금 우리 할아버지가 뭐라 하고 죽었는데 뭐라 했더라. 잘 생각은 안 나고 하여튼 뭐 줄이 뭐라 하는 것 같고 지렁이가 뭐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갑자기 보니까 지렁이가 한 마리 내려왔거든. 그래서 여러분 탁 먹었어요. 그랬더니 또 핑 올라가면서 마지막 남은 자식한테 이제 할아버지 지금 손자지요. 일마한테 뭐라 하고 죽었겠습니까? 야야, 줄이 달린 지렁이는 먹지 마라. 너가 할아버지 생각이 아까 그 말이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여러분 핑 올라갔습니다. 새끼 그대로 먹었습니다. 이걸 합치니까 뭐가 되는 거요? 굴비 세트가 되고 조기 세트가 되고 뭐 하여튼 이래가지고 이제 이 낚시꾼이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지렁이 보면 무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요, 본성에 가깝고 본능에 가깝습니다.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역사관이 있어야 됩니다. 아, 우리 할아버지 줄 달린 지렁이 묶다가 가셨다. 우리 아버지 줄 달린 지렁이 잡수시다가 가셨다. 이 역사관이 있어야 되고 이거를 여러분 잊어먹지 않아야 됩니다. 늘 뭐 해야 됩니까? 전에 내가 요짓하다가 터졌다. 전에 내가 요짓하다가 터졌다. 다윗이 전에 바세바 취하다가 터졌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신물이 났을 때에 수넴 여자 뭡니까? 아비삭 동료를 붙였을 때에 다윗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자기는 잤지만은 뭐 하지 아니하였더라? 동침치는 아니하였더라. 그 능동토록 아니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왜? 역사관이 있는 거예요. 전에 터진 것을 기억하는 거지요. 본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역사관이라도 분명히 있어야 그 역사가 여러분 지한테 반복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본문은요, 홍수 이후에 모든 것이 원위치가 됐습니다. 봉궤도에 다시 올라서 옛날에 여러분 홍수 이전처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뭐도 회복되고요. 예배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저주가 이 예배로 인하여 뭐해지고 끊어지고 그 다음 하나님이 또 뭐도 약속해 주셨습니까? 이제 복도 약속해 주시고 또 마음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무슨 언약을 주셨습니까? 무지개 언약을 주사 이제 다시는 비록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 노아가 이제 자식도 낳고 그 다음에 예배도 드리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이제 보통 홍수 이전에 평화롭던 그 삶으로 다시 여러분 돌아갔습니다. 다시 살 돌아가니까 여태까지는 노아 자식이 뭐하고 살았는데 긴장하고 살았고 긴장하고 살 때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 때는 자기 재성이 없어졌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역사가 봉궤도에 이르고 마음이 살 놓이고 안심이 살 되고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니까 노아 속에 있던 그 죄의 본성, 노아 새끼들 속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이 다시 여러분 고개를 쳐들고 살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다시 뭘 마시기 시작하고 전에 한 잔씩 마시던 그 술 다시 전혀 안 마셨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시 뭐하고 한 잔 마시기 시작하고 함은 전에 가졌던 음란한 삶에 다시 여러분 눈을 뜨기 시작하고 그 재성들이요 고개를 살 쳐든더라라는 것입니다. 참 홍수로 망하고 여러분 그럴 때는 다시 내가 이런 짓거리 하겠나? 다시 내가 술에 입되겠으며 다시 내가 음란하겠나 생각했던 그 여러분 노아와 가족들도 살 그 재성이 고개를 쳐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생겨나고요. 저주를 받는 일들이 다시 일어나더라. 이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18절 19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 생각한가 해봅시다. 이제 노아에서 이제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로 바뀝니까? 노아의 아들들로 바뀝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는 거지요. 그러면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생각한가 해봅시다. 이 노아의 세 아들을 쫓아 백성이 온 땅에 뭐 해졌다 했습니까? 퍼졌다 했지요. 창세기 9장 1절을 봤지만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했거든요. 맞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7절에도 그랬는데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방주가 도달한 곳이 내가 어디다 했습니까? 아라라산이 되지요. 어이, 전화기 끄라. 훌륭하다마는. 방주가 도착한 것이 아라라산이 되지요. 아라라산이 어디다 했습니까? 아라라시 요즘으로 치면 아르메니아에 있는 데입니다. 아르메니아 나라인데 지역인데 여기는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중심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 방주가 도달한 것도 하나님이 은혜의 손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요 아르메니아에서 서쪽으로 쪽 빠지면 뭐가 나옵니까? 유럽이 나옵니다. 유럽이. 예를 들어서 뭐 헬라, 로마, 그다음에 영국, 뭐 이런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유럽 쪽이 쭉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분 밑으로 쭉 빠져서 지중해 다시 서쪽으로 빠지면 뭐가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이집트, 그다음에 그 리비아, 그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가면 아프리카 지역, 에티오피아나 뭐 수단이나 이제 이런 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또 요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면 러시아, 그 다음에 뭐 몽골, 중국, 그 다음에 우리 한국도 이제 동쪽,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좀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뭡니까? 그 옛날에 신바트 나오는 거, 바그다드 그 밑에 뭐 이란, 이라크 이제 이런 데가 이제 나옵니다. 세상의 여러분 중심지에 딱 노아가 방주가 딱 섰고요. 거기서부터 노아의 세 아들이 셈, 함, 야벳 아닙니까? 셈은 어디로 흩어졌느냐? 서쪽으로 흩어져서 유럽 쪽으로 간 거예요. 요건 내 말이 아니고 창세기 10장 2절부터 나오면 셈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뭐 메데, 야완, 아스그나스, 뭐 게삼스 쭉 나오는데 얼마들이 전부 다 여러분 지금의 유럽 지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요. 됐지요? 그 다음에 함의 아들들은 어디로 내려갔느냐? 함의 아들은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함은 네 아들을 낳았습니다. 구스, 붓, 미스라임, 가나안 요 네 아들을 낳았는데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지금 그 흑인들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그래서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갔으니까 밑으로 쭉 내려와서 지중해 밑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다시 흩어져. 그러니까 남서쪽으로 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 위에는 유럽이고 지중해 위에는 유럽이고 그 밑에인 남서쪽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사람, 애굽 사람, 그다음 미스라임이 애굽이거든요. 애굽, 그다음에 리비아, 뭐 하여튼 그쪽으로 이제 흩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셈 자손들은 요즘으로 치면 소련, 그 다음에 저기 어디요? 이란, 이라크, 아시아 계열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디요? 중국 뭐 이런 데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그 아시안 게임 하면 주로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뭔 자손입니까? 셈 자손이라고 봐야 됩니다. 셈 자손. 야벳 자손이 저 유럽으로 흩어졌고, 함 자손은 밑으로 흩어졌고, 그 다음에 셈 자손은 주로 지금 어디 사람이라고요? 내가 아까 셈 자손이 유럽으로 갔다. 미안합니다. 실수입니다. 어쨌든 셈 자손이 지금 아시아, 우리 그 아시아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쭉 흩어졌고요. 이 흩어진 데 대해서는 창세기 10장을 여러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그대로 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뒷절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면 노아가 뭐를 시작했다 했습니까?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뻘거벗은지라. 자,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따라서 방주에서 나왔지요. 뭐도 드렸습니까? 제일 먼저 예배도 드렸지요. 예배를 드리니까 저주는 뭐하고 하나님 끊으시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서 다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해라 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나기 시작했고 이제 자손들이 뭐 해집니까? 흩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홍수의 위험도 없고 마음이 편안해질 쯤에 이제는 내가 뭐 해야 되겠다?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노아가 여러분 이전에 홍수 이전에도 농사가 있었거든요. 가인도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담도 흙을 갈아서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노아도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짓는 중에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고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노아가 처음에 여러분 포도주를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있었던 포도주를 이제 요까지는 좋았는데 포도주가 익으니까 그거 가지고 뭘 담았습니까? 술을 담아서 성창식 때 쓰려고 했는지 뭐 어쩌려고 했는지 하여튼 술을 담았습니다. 뭐 잔칫날에 쓰려고 했겠지요. 술을 또 담았는데 요까지는 좋았는데 21절 중간에 보면 포도주를 시작해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뭐 했댔습니까? 벌거벗었다 했습니다. 노아가 열심히 이제 술을 담고 농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담아 놓고 그 다음에 그 담은 술을 한 잔 마셨던가 봐요. 처음부터 뭐 마시려고 그랬겠습니까? 이 떡이 되려고 그래는 안 했겠지요. 근데 한 잔 이렇게 마시고 원어에 보면요. 그리고 노아가 술을 마셨다. 그리고 노아가 취했다. 그리고 노아가 스스로 벌거벗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위기가 무슨 분위기입니까? 술 마시는 게 브레이크가 안 밟히는 거예요. 그냥 한 잔 이렇게 마셨더니 처음에는 막 노아가 술 마셨는데 술이 술 마시더니 술이 노아 잠 먹더라. 이래 되는 거지요. 자꾸 막 술이 이제 들어가면서 나중에는 막 아유 와 덥다 야 그러면서 이제 벗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벌거벗어서 진짜 나체로 또 텐트에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브레이크가 안 밟히고 술이 브레이크가 안 밟히고 뭐 예를 들어서 채팅이나 음란 사이트가 브레이크가 안 밟히는 거예요. 아, 여러분 노아가 왜 이래 됐을까요? 노아가 이런 어른 아닙니다. 아, 절마 지금 뭐 원래 좀 그런 놈이었다. 이러면 그럴 건데 노아가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에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명령을 완벽하게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뭐 했던 사람입니까? 동행에 대해 대충 동행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분 동행 잘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보면 지 계획을 다 세워놓고 주여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안 해주면 막 성질을 내면서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거는 교만한 동행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에 나오는 그 동행은 지 뜻을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에 지가 뭐 하는 겁니까? 뛰어드는 것입니다. 노아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노아가 여러분 방주에서 기다릴 때 그 빠다리다 했나 내가 뭐라 했습니까? 그 여자가 아이 낳고 트는 거다 했지요. 그만큼 고통 중에서 그가 나가고를 원했지만은 비둘기가 방주가 빠라라산에 쿵 해도 안 나가고 비둘기가 나오라고 감람새 잎하게 묵어도 안 나갔습니다. 자기가 방주 뚜껑 제끼고 보니 물이 말랐다 했지요. 물이 말란 거 보았지만은 노아가 안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 방주에서 나오고 짐승 데리고 나오라 하심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고 나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방주에서 또 나오자마자 번제부터 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부터 하고 그래서 저주를 끊고 복을 가져오기 시작했던 사람. 하나님이 사명을 주니까 그 사명대로 자식을 전부 또 흩어보냈던 사람. 참 여러분 하나님과 그야말로 동행했던 이 노아가 지금 여기서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술 먹고 여러분 떡이 떡대가 텐트에서 떡 여기 있습니다. 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여러분 방심입니다. 방심. 이게 방심이고 이게 무슨 죄냐? 자기를 믿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제 노아가 한 몇백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니까 이제 상황이 편해지니까 전에는 영적으로 긴장을 바짝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6장 8절에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6장 9절의 삶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 삶이 편해지고 삶이 여러분 세상이 다시 원위치가 되고 다시 부자가 되고 다시 돈이 생기고 다시 자식이 속을 안 새기고 다시 사업이 잘 되니까 이 긴장이 쓱 풀리면서 방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믿어지냐면 은혜가 믿어지는 게 아니고 지 자신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경건하게 살았는데 이제 내가 뭐 술 한 잔 먹는다고 어째 되겠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경건하게 살았다 생각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는데 술 한 잔 먹는다고 내가 어째 되겠나. 술 한 잔 먹지요. 어째 안 됐지요. 오랜만에 여러분 술이 한 잔 들어가니까 또 얼떨떨해지고
여러분, 입에서 종알종알 무슨 말도 나오고, 아니 노시는, 노래도 시시시시 나오고, 좋은 거야. 아하, 좋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마시다 보니까, 노아가 그 술을 먹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뭐 했다? 마시다가 취했다. 그러다가 스스로 뭘 벗더라? 지 스스로 옷을 벗고, 깨리기 벗고, 그러고 있는 거야.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예수를 딱 믿고 교회 오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은혜를 받아 끊기 시작합니다. 여자도 자르고, 술도 자르고, 담배도 끊고, 그 다음에 음란하던 생각도 끊고, 오만 것들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동안 미쳐서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방언이나 터져주고, 귀신 쫓는 은사나 오고 이러면 천지를 모르고 깨춤을 추고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한 5년 지나고 한 몇 년 지나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요. 이 교회 생활도 이제 영적 세계도 좀 알게 되고, 그러면서요, 사람이 방심을 하고 자기를 믿게 됩니다. 내가 이래까지 참 열심히 은혜를 받고, 이래까지 내가 금식을 가만히 있어봐라. 5년 동안 몇 번 했더노? 4번은 했는갑네. 1년에 한 번꼴은 했네. 내가 이래 이제 경건하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이제 술 한잔하고, 지금 와서 내가 이제 채팅 한번 하고, 지금 와서 예를 들어서 옆집 여자 사귄다고 해서 내가 어째 되겠나. 전에처럼은 안 될 기야. 그 이제 자기를 마는 거야. 지를 믿는 거야. 여러분, 사람은 남도 못 믿지만은 자기를 여러분 제 앞에서 신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제 본성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눌려져 있었고,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많이 부어주시니까 그 제 본성이 눌려져 있었을 뿐이지, 내가 여러분 은혜 떠나서 슬슬 나를 믿기 시작하고, 은혜 떠나서 나도 잘 살 수 있을 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인이 그래서 망했다 아닙니까? 여호와를 떠나도 은혜가 없어도 잘 살 줄 믿었는데, 그 자손들은 완전히 갈 때까지 갚으들 안 합니까? 노아도 그렇습니다. 방심이 살 일어나니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딱 짚기 시작하니까 갈미가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짐승이 돼가고, 점점 더 미쳐가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서는 잘 절제했던 것이, 그게 어떻게 됐는지 브레이크가 안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거의 내 모습이 거의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 당세의 의인으로 살 수 있었던 거, 완전하게 살 수 있었던 거, 노아에게서 나온 것이 이만큼도 아닙니다. 그 전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에 그 삶이 가능했지, 삶이 편안해지고 방심하니까 은혜에서 한번 떠나서 세상 맛 한 번만 보고 돌아와야지 이래 생각하고 한잔했던 게 완전히 갈 때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에 깨어있고 늘 기도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란다. 찬송가 209장에 보면 후렴 부분인가 잘 모르겠는데,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그럼 뭐요?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기쁜 날이 있습니다. 처음에 은혜 받고 십자가를 만나면 구름을 봐도 좋고 꽃을 봐도 좋고 오만기 다 이뻐 보이고 이상하게 생겼던 우리 마누라도 이뻐 보이고 하여튼 다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좋다고 여러분 깨춤을 추고 다닙니다. 그 이후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늘 기쁘게 살아가야 되지. 그 깨어있는 삶에서 떠나버리고, 그 말씀 듣는 삶에서 떠나버리고, 그 기도하는 삶에서 떠나버리면 그게 여러분 벨롬인 줄 아십니까? 당장의 짐승이요, 당장에.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은
늘 말씀이 들리는 건 줄 믿으십시오. 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인 줄 아십시오. 그게 끊어지면 원래 뭐한 성도는 없는 거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기는 뭐 어떤 사람이라. 재성이 가득한데 은혜에 눌려 있었던 사람이지. 그 은혜가 쓱 들려버리고 없어져 버리니까 당장의 노아의 모습이 썩어 냄새나는 노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노아가 여러분 노아의 옛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노아의 허물을 본 자식들의 태도가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21절, 22절, 22절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제일 먼저 그걸 본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이 봤습니다. 함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저 아버지가 여러분 술을 먹고 텐트에서 아니라고 있거든요. 어이 까자기야 우리 아버지가 뭐 하시지? 저기 저런 분이 아닌데.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가 함이 노아를 뭐 했댔습니까? 보고 오라고 했지요. 이 여러분 라하다 했지요. 이 본다라는 말은요. 주목한다. 관찰한다. 아니면요. 그 보는 그것을 집중하고 즐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욥기 31편 1절에 보면 욥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아하, 욥은 지 누나라고 약속을 맺었다는 게야. 뭐로 약속을 맺었느냐? 나는 이제 처녀는 뭐 한다? 주목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살려면 여러분 곤란한 점이 많다 그지요? 처녀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안 우이 저 처녀다. 아줌마만 쳐다봐야 되나? 어째야 되나? 처녀에게 주목한다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냥 바라보고 눈이 마주치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엄난한 생각을 가지고 엄난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안 보는 거. 다윗이 바세바 보는 거. 그런 걸 여러분 나아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함이 자기 아버지의 허물된 모습을 본다 아닙니까? 보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보고 그냥 말았던 게 아니고 그걸 지금 뭐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관찰하거나 그걸 즐기고 있거나 심지어 어떤 여러분 신학자들은요, 불투만인가 뭐 그런 사람들은 뭐라 해놨더라. 이때에 그 노아의 아들, 롯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 그 술 먹었을 때 들어가서 음행했다 아닙니까? 그거를 그런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까지야 안 됐겠지만은 여러분 뭔가 보면서 엄난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것을 즐기고 관찰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보고 그 다음에 뭐 했겠습니까?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있다는 성기를 봤다는 말이거든요. 아비의 하체를 보고 단순히 뭐 그냥 벌거벗은 몸을 봤다는 게 아니고 다리를 봤다는 게 아니고 성기를 보고 그걸 완곡하게 이 번역하는 어른들이 옛날 어른들 아닙니까? 완곡하게 그냥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똥이라는 말도요. 똥이라고 잘 안 쓰고 뭐라고 써놨습니까? 뭐 배설물 또는 오해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된 것이 많이 있는데 여기도 완곡하게 표현해놨기 때문이지 성기를 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밖에 나가서 두 형제들에게 뭐 했댔습니까? 고했다. 이 고했다는 말은 해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꿈을 해석해라 할 때 아니면 누설하다. 무슨 죄를 이렇게 감추어놓은 비밀을 이렇게 까발리고 누설하는 거. 그 다음에 조롱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저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그거를 여러분 뭐 대한민국을 생중계한다 이라고 저 아버지 뻘거벗은 걸 뭐 하더란 말입니까? 형제들한테가 전부 다 여러분 누설하고 고발하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서 조롱해 가는 것. 이것이 뭡니까? 함의 모습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그 시기를 봤는데 우리 아버지 지금 뻘거벗어가지고 저 이따 빨리 가봐라. 그랬겠지. 셈과 야벳 한번 볼까요?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렸지만은 조금 세상이 지나니까 다시 그 재성이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고개를 쳐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뭐대로? 노아대로. 함은 함대로. 각기 자기의 재성이 있고 그 재성이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셈과 야벳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 친구들은 같이 맞장구도 안 치고 그렇나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쫓아가서 뭐합니까? 이렇게 뭐를 가져댔습니까? 옷을 취하였다. 이 옷은 겉옷인데 이불로도 쓰이는 옷인데 하여튼 이거를 떡 취하여가 어깨에 메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여러분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에 이렇게 허물을 뭐 해줬습니까? 이렇게 덮어주고 가려워주고 그 다음에 결국은 고개 돌려서 자기 아비의 하체를 맞이 않았다 했습니까? 함은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누설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생중계하는데 미쳐 있었다면 야벳과 셈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하체를 이렇게 덮어주고 있습니다. 왜 셈과 야벳이 여러분 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었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셈과 야벳이 부모에게 효도했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 효자라고 생각합니다. 잘했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효도했기 때문에, 효자였기 때문에 아비의 허물을 안 보고, 그 다음에 뭐 덮어주고 이랬던 게 아니고요. 셈과 야벳은 본 것 같습니다. 뭐를 봤느냐 하면, 이 재성이 다시 뭐랍니까?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방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홍수를 쓸어버릴 때는 방주에서 기다리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안 내보내 주셨잖아요. 물을 안 감해 주셔서 한동안 고생할 때는 이 제약들이요, 치가 떨리고 다시는 안 지을 것 같고 그게 모든 사람의 생각이었는데 이제 여러분 삶이 좀 피고 삶이 좀 회복이 되기 시작하니까 제가 아버지도 의 삶으로 저거 동생도 둘째 형도 설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셈과 야벳이 생각한 게 뭐냐? 이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저주가 뭐가 기억납니까? 옛 역사가 기억나는 거예요. 아하, 내가 이 상황에서 다시 함하고 놀고 다시 함하고 이 일에 대해서 맞장구 치고 음담패설하고 다시 아비의 하체를 보고 다시 옛날 삶으로 타락 이전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쾌락하는 그 삶으로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어찌할꼬. 그 마음이 여러분 셈과 야벳의 심령 속에 고개를 드니까 함하고 맞장구 치지도 않고 함을 마지도 않고 꾸짖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 옷 들고 가서 뒷걸음질 쳐서 아비의 허물을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고 뭐하더라? 덮더라는 것입니다. 역사관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관이. 바벨론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죠. 물론 뭐 초대 왕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느부갓네살이 1대 왕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벨사살이죠. 벨사살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벨사살인 걸로 나오지만은 사실 여러분 이 벤입니까? 벤이란 말이 아들이란 말도 되고 손자라는 말도 되고 아부라는 말도 되고 아버지란 말인데 아버지도 아부고 할아버지도 아부고 뭐 다 조상들이 다 아부입니다. 몇 대가 벌써 지난 데인데 저가 아버지가 교만하다가 여러분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서 4장에 큰 땅에 고가 높은 한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것이 지한테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계시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겨우 회개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회복시켜 준 것을 보았고 역사상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거 조상 이야기니까 저거 아버지도 듣고 할아버지한테 듣고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벨사살이 어느 날 여러분 교만에 차서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기명을 가지고 뭘 마셨습니까? 술을 마셨어요. 술잔이 없었느냐? 나라에 왕궁에 무슨 술잔이 없겠습니까? 교만에 차서 하나님과 대적했을 때에 손가락이 여러분 나타나서 벽에 썼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달아보는 것 같아요. 왕은 교만이 항상 위험수이고 그 교만을 가지고 저거 조상 느부갓네살도 달아봤고 그도 달아봤더니 느부갓네살도 달림의 부족함이 배해가지고 한 번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러분 넘어졌을 때에
벨사살은 오늘 밤 네 나라가 둘로 쪼개어져서 메데파사에게 나누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달아보니 부족함이 비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 달립니다.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돈 주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번 달아보시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는가.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한번 예를 들어서 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살려주려고 기도하면 또 뭐 해주고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것 같아요. 역사관이 없는 함이 자빠지는 그 순간에 셈과 야벳은 뭘 기억합니까? 아, 전에 우리가 일하다가 망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입었는데 정신이 뻘쩍 들면서 덮어주고 가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절 25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뒤에 보면 셈의 축복이 나오고 야벳의 축복이 나오는데 여러분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 다음 날이나 돼서 술이 깼겠지요. 술이 깨면요 제정신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정보가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지요? 그 우리 학교 생활 해보면 아무개가 여러분 내한테 이런 말 했다. 이거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이제 비밀인데 뭐 그래서 하다가 다 돌아봅니다. 저도 이제 목사가 돼가 또 교회 앉아 있어 보면요 성도가 무슨 소리 했는지 그 여러분 다 저는 안테나 세우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절마가 내한테 대해서 뭐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라고 귀 기울이고 있는 그런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 몰라도 뭐 그런 거하고 또 뭐 들어도 그 잘 안 고치고 그런 거하고 잘 상관없이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안 들으려 해도 여러분 말이 들어오는 거는 그건 어쩌겠습니까? 그냥 살다 보면 다 들립니다. 아, 저 사람 전소야. 속을 괘씸한 것. 이래가지고 뭐 또 어찌하지도 못하지요. 악한 것. 이라고 뭐 그냥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들어옵니다. 노아가 여러분 술이 깨고 지 아들 함이 지한테 한 말을 뭐 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함을 뭐합니까? 함을 저주합니다. 24절에 보면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종들의 종이라는 말은요 형제들의 노예에 다시 노예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뭐라고 그럽니까? 가장 비참한 종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종이라도 여러분 왜 요셉 같은 그런 가정 총무가 아니라 가장 비참한 종. 왜 아가스가 여러분 원래 영어로 하면 송 오브 송이지요. 노래 중에 노래야. 그 다음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좋은 왕은 저는 왕 중의 왕이다. 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왕중왕전 건투할 때도. 그런 것처럼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된다는 말은 종들 가운데서도 노예 생활을 하는 자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참하고 가장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그런 노예로 영원히 살 것을 뭐 영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십자가 아래서 끊어졌겠지요. 저주받으면서 살 것을 지금 저주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이상합니까? 그게 가나안인가요? 아 여러분 지금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궁극적으로 치면 노아가 여러분 뭐 한 삐걱 했고 그지요? 벌거벗고 그 와누 있노? 뭐 동기 제공은 노아가 했고 노아는 그래도 막 동기 제공만 했으니까 놔뒀다 치십시오. 조롱은 보고 조롱한 건 누굽니까? 보고 뭐 음욕을 품었거나 우째끼나 조롱한 거는 함입니다. 함. 그럼 여러분 함을 저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저주합니까? 함이 아들이 네 있는데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거든요. 넷째 아들이 가나안인데 가나안을 저주로 하는 거야. 장자를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함 지를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넷째 아들 가나안을 저주할까요? 에? 역사가 반복돼요. 기분 나쁘다 막 이래가지고 그냥 보복으로 그냥 저주했나? 보복으로 저주해도 함을 저주하지 왜 넷째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이거는 그렇게 단순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함한테 저가 아버지가 술 먹고 뻗어져 있다는 것을 고발한 사람이 가나이다. 그러면서 저가 아버지가 뭐 조롱할 때 같이 맞장구를 쳤다. 내가 먼저 봤습니다. 막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 했습니다. 막 이러고 막 같이 조롱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노아가 여러분 지금 복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아버지는 사실 없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49장에 보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하고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요. 다하는 저주받고 르벤이 저주받고 시몬과 레이가 저주받고 사실 그 저주는 그대로 역사 가운데 성경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죠? 르벤은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지가 아비의 침상을 뭐 했습니까? 더럽혔고 시몬과 레이는 혈기를 못 이겨서 그것 때문에 지가 이스라엘 자신 야곱 자신이 위험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애비가 새끼를 저주하나? 나도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형님하고 싸우는 건 많이 봤는데요. 싸울 때는 우리 큰 형님도 싸우고 기사고 우리 아버지도 보면 그놈의 새끼가 다시는 내 새끼 아니다 이래서 하다가 나중에 한 세월이 지나니까 서로서로 그리워하는 것 같아. 그러다가 한 1년 지나서 형님한테 전화가 가지고 아버지 내 술 한잔 먹고 내 미안해요. 너무 새끼야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러고 그 다음에 만나면 더 친해지가지고요. 더 잘 지내요. 이러면 새끼가 나는 우리 메일로 우리 할머니 사진이 한번 날라왔어요. 나는 우리 할머니가 이름이 뭔지도 몰랐어요. 요번에 보면 김피로도 많아. 우리 큰 누나가 할머니 사진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왔는데 할머니가 참 저한테 잘했어요. 우리 모친이 내놓고 2시간 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머니가 저를 거의 그다 키웠는데 하여튼 그 희생을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유일하게 사람 사랑을 받아본 거는 이렇게 어릴 때 그분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고 돈도 많이 훔쳐가고 그랬는데 그 돈을 훔쳐간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몰랐을 리가 있습니까? 그 장판 밑에 그러면요. 다 들고 가봐도 그 다음에 보면 또 들어있어요. 아버지가 주는 용돈 쑥 캐고 뭐 하고 막 늘 일을 하셨는데 이래가지고 팔면 장판 밑에 이어놓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장판 밑에 들이시가 또 가져가. 그 오래 넣어놓으면 누러가지고 그래야 된다고 빨리 가져가야 된다고 이러면서 가져가. 그래도 늘 거기에 넣어두셨어요. 그래 이제 우리 엄마도 저한테 돈 안 주고요. 우리 이복 동생이 있었는데 그 애들은 늘 돈이 있고 나는 안 주고요. 우리 아버지는 집안을 잘 모르는 사람이고요. 집구석이 어째 돌아가는지 우리 아버지는 전혀 잘 모르는 사람. 바깥 일에 거의 비쳐 계시는 분이고. 이제 할머니가 챙기고 또 팔면 그 팔아온 것과 챙기고 하여튼 저한테 뭘 해주셨는지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할머니 돌아가시는 날 무덤에 같이 죽겠다고 그 간 옆에서 이렇게 들어누가 내가 그 흙을 묻고 이랬었어요. 그러다 눈병이 걸리고 7년을 고생했지만 하여튼 그러고 한 3일인가 안 내려온다고 있었고 그랬던 기억도 나는 것 같아요. 이제 뭐예요? 사진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이게 뭐하다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까? 아, 그래. 내가 이런 할머니한테 참 못된 소리도 많이 하고요. 그랬는데, 한 번도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새끼야, 어째, 그렇게 말한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만 놈이 저를 다 욕하고, 근데 제일 피해 입은 분은 내가 보니까 할머니 같은데, 한 번도 여러분 욕하거나, 야단치거나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이구, 걔야, 네가 어이구 불쌍한 거 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떤 놈의 부모가 여러분 함이 잘못했다고 해서 함을 저주해 뿌리겠으며 르벤을 저주해 뿌리겠으며 시몬을 저주하겠습니까? 그때의 야곱은요. 그때의 르벤과 시몬과 레이를 저주했던 단을 저주했던 야곱은요. 그는 가정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저주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저주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었던 저주를 그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여러분 지 술 먹고 뻗었는데 지 허물을 함이 봤다고 해서 함을 저주하고 복수하는 차원에서 니보다 니 새끼가 더 고생하는 게 니한테 더 아픔이 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보복 차원에서 저거 아들이 더 마음 아프 제일 좋아하는 아들이 뭐 넷째 아들이고 그래서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노아가 저주하고 어떤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요. 지금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저주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이나 제사 시간에 제사장으로서 지금 저주하고 축복하는 기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필이면 하함을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하느냐? 제가 보기에요. 하함의 죄, 즉 성적인 부분의 요 죄는요. 아들에게 물려지되 가장 강하게 물려진 놈이 가나안인 것 같아요. 넷째 아들 가나안인 것 같습니다. 그대로 물려졌을 뿐 아니라 업그레이드 돼서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찬양이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감추어서 살아서 잘 몰랐던 내 본성들이요. 찬양이를 볼 때 팍팍 이렇게 나타나는데 내가 들키는 것 같아서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이 뭐라더라 맥도날드를 지나는데 아가 빵 안 사준다고 들어 누워가지고 떼굴떼굴 차도 쪽으로 굴러가더라는 기라. 그 옛날에 내 시장 통 가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그 시메거리 장터에 따라가가지고 그 사탕인가 뭔가 안 사준다고 내가 한번 우리 엄마 몸 빼잡고 겨우겨우 오는데 그 밑에 깔리기라고 이렇게 들어 누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 우리 아들은 좋기는 좋은데 한편으로 이래 보면요. 정이 안 가요. 놀래기를 저거 너무 닮았다. 근데 여러분 함의 이 재성, 음란한 이 재성은 누가 닮았느냐 하면 누가 닮았습니까? 가나안이 닮은 거예요. 가나안이 닮았는데 오히려 여러분 제가 아버지보다 이게 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노아가 지금 저주한 것은 개인적으로 저주한 게 아니다 했지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주했다 했지요. 이놈이 보니까 더 음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음란을 지금 고치지 않고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말입니까? 가나안 너는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가장 비참한 뭐가 될 것이다. 노예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고 경고적인 차원에서 예언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노아가 개인 감정에 의해서 저주했다면 이 저주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 겁니다. 왜 안 이루어졌냐면 잠언 26장 2절에 보면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임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노아 아니라 어떤 놈이 저주를 해도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애비가 저주를 해도 까닭이 없다면 그 사람이 그 저주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면 안 임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사랑의 편지인가 그런 게 왔었는데 이 편지를 20동 이상 안 쓰면 어떤 놈이 다리가 불러졌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 안 읽었을 때는 몰랐는데 읽고 나니까 찜찜하대. 그러고 나서 내가 잠언 말씀을 기억하고 째붙다 아닙니까? 그 쏠라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20통을. 복사, 그럴 수도 있겠네. 복사비가 어디 있습니까? 참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 뭘 줍니까? 자유를 주잖아요. 근데 까닭 없는 저주는 안 임한다 했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임하는 거예요, 이 저주가. 여호수아 9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제일 처음에 여리고 무너지고 아이 무너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베델 무너지고 기브온 차례예요. 기브온 차례. 그 성경에 보면 기브온 거민이 곰팡이 난 떡, 그 다음에 이렇게 신발 다 떨어진 거, 그 다음에 다 째진 옷 이런 거 입고 와가지고 여호수아한테 간 거예요. 억수로 멀리서 온 사람처럼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누구? 이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저 어디 먼 변방에서 왔는데 당신들 소문을 듣고 하친하려고 하는데 절대 가나안 칠족속 아닙니다. 우리. 그러면서 가나안 칠족속은 하나님 진멸해라 했거든. 제가 찾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절대 가나안 칠족속 아니고 저 먼 데서 왔는데 서로 안 죽이겠다고 하친 조약을 합시다. 그 여호수아의 실수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하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고 3일 가보니까 이것들이 희위 족속이라. 왜 거짓말했어? 이러니까
뭐 맹세를 했으니까 지기세요. 이러면서 지기려면 지기세요. 이러고 그냥 배짱으로 딱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맹세하니까 지길 수도 없는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러면 너가 거짓말했으니까 너가 종이 되라. 이러니까 네 이라고 기쁘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된 게 뭐냐?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가 되고. 그래서 그 예언, 노아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셈 자손이거든요.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요. 셈의 자손은 아르박삿, 그 다음에 뭐 아셀 뭐 쭉 나오다가요. 셀라 이렇게 나오다가 27절에 보면 데라가 나오고 데라가 아브라함 낳거든요. 맞지요? 그럼 요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소 뭐 이래 되니까 요셉, 요소 이래 되니까 요것들은 셈의 자손이라. 셈의 자손이 함의 땅을 정복할 때 종이 되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저주가 이거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사기 1장에 봐도 다 진멸해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종우를 삼았더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뭐의 예언의 성취입니까? 노아 예언의 성취요. 자, 까닭 없는 저주는 안 이루어진다 했는데 분명히 이 저주가 뭐 돼버린 겁니까? 성취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7족속이 왜 노예가 되고 왜 죽임을 당하고 왜 망하게 되고 왜 비참한 자리로 내려갔느냐? 레위기 18장과 레위기 20장에 보면 가나안 7족속이 죽고 노예가 된 이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 18장 나머지 긴 부분은요. 성적 범죄를 들었습니다. 가나안의 자식은 애비를 범하지 마라. 뭐 애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고모의 하체를 그러면 벨말이 다 나옵니다. 장모와 지금 마누라의 하체를 동시에 범하지 마라. 뭐 그러면서 수간도 나옵니다. 짐승과 더불어 동침하지 마라. 그 다음에 여러 명이 한꺼번에 뭐 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전에 있던 이 가나안 7족속은 이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쫓겨나며 진멸을 당하며 비참하게 됐다고 성경은 밝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가나안 7족속들, 이 가나안의 아들들이 가나안 7족속이거든. 이 가나안 7족속이 나중에 큰 나라가 됐거든. 그러면 이것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 도대체? 뭡니까? 음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음란은요. 내 때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뜯어 고치지 못하면요. 자식이 그걸 봅니다.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만큼 원래 타고난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것도 보고 그 다음 뭡니까? 배우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노름하는 부모, 노름하는 모습을 자식한테 들키는 거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술 먹는 부모, 그러고 두드리 패는 그 부모, 그 모습이 여러분 자식한테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싸우더라도 쌩글쌩글 웃고 있다가 자식 새끼 작아도 싸우십시오. 싸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싸우지 말되 싸우더라도 그래란 말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자식이 치를 떨면서도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노아는 할아버지로서 저가 아들 함 속에 음란이 있는 줄 알았고요. 그 다음에 그 함의 음란이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한테 더 깊이가 있는 걸 알았고요. 지금 이 가나안이 끊지 못한다면 지금 함이 이 죄를 끊지 자기도 술 먹었지만은 제사장으로서 자기 함이 이 죄를 끊지 못하고 가나안이 이 죄를 지금 끊지 못한다면 가장 비참한 저주의 자리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내려갈 것을 노아는 내다보면서 저주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마치 야곱이 하나님께 끼어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노아가 지금 술 한잔 먹었지만은요. 노아가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붙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밥 먹고 왔는데 이 질문을 저한테 해요. 어떤 전도사님이. 목사님,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됐긴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지요? 이거는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분 복잡하고 성경 전반적인 걸 다 생각해야 답이 나오는 답이기 때문에 그때 그 자리에서 안 했으면 못할 뿐 아니라 안 했습니다. 그때 내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이거 한번 했었지요. 대충은 한번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뒤에 보면 26절 27절에 셈과 야벳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28절 29절은 다음에 하더라도 셈과 야벳은 뭘 받습니까? 축복을 받지요. 이 사람은 함과 특별히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은 뭘 받고 저주를 받았지만은 요 셈과 야벳은 복을 받습니다. 술 깨고 나서 한 일을 다 알겠지요. 결국은 여러분 다 들리는 겁니다. 허물을 고발한 놈도 들리고 그 다음에 덮어준 사람도 하고 들리고 노아가 이들을 축복했습니다. 셈은 뭐라고 축복하느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말이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요 말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셈은 여자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자하니까 하리수가 생각나나. 셈은 뭐가 되는 복을 받았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를 통해서 뭐가 와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구원한다 했지요. 그러면 그 여자가 구약에 뭐다 했습니까? 내가 여자가 아니고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됐던 성도들이 되지요. 구약 성도들인데 여러분 이 통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애비가 됐다가 그 자식이 되는 자식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됐잖아요. 이삭이 여자인 거예요. 이삭도 자식을 야곱 낳았지만은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여자인 거예요. 야곱도 12아들을 낳았지만은 야곱은 누가 여자가 됐습니까? 유다가 여자가 된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예수가 오잖아요. 유다가 여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유다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지만 베레스가 여자가 되고 베레스는 라암이 여자가 되고 라암은 아비나답이 여자가 되고 아비나답은 나손, 살몬 그 다음에 보아스 이렇게 여자가 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냐? 노아 지 하나님이라. 노아 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실 것? 그것은 함과 야벳은 버렸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 아담 이후에 이 재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다 얻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성 가진 놈을 다 얻어도 소용없고 일식반백밖에 안 되고 누구를 보내는 거 어쨌든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 말고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소망의 자리에 누구를 부릅니까? 셈을 부르는 거예요. 허물을 덮었던 제일 이 장자인 셈을 불러서 너는 여자가 되라. 지금은 내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할 것이다?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영적인 복을 주는 거예요.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창세기 11장 10절 창세기 11장 10절 셈의 후예는 이러하다. 셈은 100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아르박삿을 낳았지요. 그 다음 아르박삿은 자식을 많이 낳았지만은 13절에 셀라를 낳았지요. 셀라는 15절에 에벨은 벨렉, 벨렉은 너우, 너우는 스룩, 스룩은 나홀, 나홀이 데라, 될 대로 데라. 이건 알지요. 27절에 데라는 아브라함이 이삭, 이삭이 야곱. 그래가 여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자손을 통해서 결국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 이 셈은 가장 신령한 복. 하나님의 계획에 구속 계획에 있어서는 가장 중심 자리에 서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물론 영적으로 그 위에도 은혜를 많이 주셨겠지만 이게 셈의 가장 큰 복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느냐? 역사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을 받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뒷걸음질 쳐서 엄난한 것은 애초부터 막았어요. 안 봐야지, 안 해야지 하고 고개를 끝까지 돌리지 않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고 그 허물을 덮었더라가 이런 복을 남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창세전에 내가 나기도 전에 된 기 때문에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저주를 받는 것은 그건 내 삶하고 연관되도록 되어 있고 창세기 49장 이거 놓아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분량대로 축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덮으려고 하십시오. 사람의 허물이 보이거든요. 덮는 사람이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허물 없는 사람 하나라도 봤습니까? 한 놈이라도 봤으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나도 존경 좀 하고로. 허물이 보여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 여러분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허물이 보이는 사람은 복을 못 받습니다.
자꾸 허물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장점이 보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점이 보이는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고, 허물이 보이도 여러분 덮는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지, 허물을 고하고 까발리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 허물은 그러면 지는 더한 놈이 지금 누구 욕하고 있는 겁니다. 하면 지금 더하잖아요. 가나안은 그걸 배워가 더해가잖아요. 근데 누구 욕하고 있습니까? 경건하고 한번 삐끗했던 노아 욕하고 있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소리.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야벳은 아마 셈이 형님이니까 셈이 덥자고 말한 것 같습니다. 야 이봐라, 평안이 찾아오니까 다시 우리 재성이 고개를 든다. 야 덥자 빨리. 우리 같이 함하고 같이 고하지 마. 같이 음담패설하지 말고 덥자. 보지 말자. 됐나? 그래서 야벳을 데리고 막내를 데리고 갑니다. 둘이가 덮었습니다. 야벳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야벳은요, 셈처럼 영적인 복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뭐하게 하사? 장대하게 하사. 이 장대한다는 말은 크게 한다, 넓힌다. 그 야벳의 기도 중에서 지경을 넓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고 강대하게 하고 지식을 넓히고, 이게 하여튼 뭐 그냥 영육간에 쉽게 말하면 잘 묻고 마게 한다는 말입니까? 떵떵거리고 잘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10장 2절에 보면 야벳 자손들이 흩어진 그 동네 이름들을 쭉 보면 지금의 여러분 내나 복지가 가장 잘 됐다는 그 나라들입니다. 가장 복지가 잘 됐다는 그 나라들입니다. 비교적 광활하고 넓은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마게 하셨습니까? 잘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복의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복 중에 치면 복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육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필요하고 귀한 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야벳은 창대케 되는 복을 약속받았고, 이 약속은 역사 가운데서 아마 종말이 올 때까지는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뒤에 창대케, 이건 영적인 복이라면 그 다음에 셈의 장막에 뭐하게 하신다 했습니까? 들어가게 한다 했지요. 유하게 한다 했지요. 이 말은 셈은 아까 누가 오는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의 복을 받았다 아닙니까? 그 진짜 셈의 자손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거든, 이스라엘에. 맞지요? 가나안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한 그 세 가지 약속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 돌아오는 일에 오순절에 120명을 썼다 아닙니까? 120명을 사용하되 이것들은 여러분 사명을 다 감당 못했습니다. 저끼리 모이니까 너무 좋아놓으니까 예루살렘과 유대까지는 복음을 전했는데 더 이상 뻗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놈을 들어 일으켜서 하나님이 교회를 개박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사울을 다시 변화시켜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이 땅끝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습니까? 사용하셨습니다. 사울이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서 이런 보내심을 입은 데가 어딥니까?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에 한 번 더 가고 또 가고 또 가고서 세워놓은 교회를 잘 돌보는 그게 바울의 꿈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바울을 거기에 두지 않았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소아시아로 갈라 했는데 환상이, 마게도니아 사람, 유럽 사람 환상이 보이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손짓하는 게 보였고,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갔더니 진짜 여러분 닷새 만에 갈 길을요, 하나님 순풍을 주사 하루 만에 딱 가게 하셨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그는 빌립보로, 마게도냐로, 그 다음에 여러분 데살로니카로, 베레아로, 아덴으로, 고린도로 복음을 두고 댕기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로마로, 그 다음에 여러분 스바냐까지 바라보았던,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라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요 지금 말했던 소아시아, 이거 다 여기 어디 사람들이냐? 여기 다 야벳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자마자 가장 이방인 중에서는 먼저 누구를 집어넣겠다고 하신 거예요.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는 요 약속, 요 축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야벳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지는 못했지만 어떤 복을 받았느냐? 육적으로 장성하게 되는 복을 받고, 그 다음 영적으로는 가장 먼저 이 셈의 장막에 유하게 되는 복을 받고, 그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가나안의 자식들은 전부 셈에도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야벳에게도 노예가 되고, 그 역사 공부해 보십시오. 전부 셈 나라가 정복했을 때는 바벨론, 아수르 이런 것들이 정복하고 살았을 때는 이것들의 종이 되고,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런 것들이 정복할 때는 또 이런 것들이 함 자손들, 이 뭐야 이거? 주로 이 구스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노예로 살았다 아닙니까? 이 저주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 순간,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간 사람 그 시간까지 그 저주가 끊어지지 않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요 좀 깨닫고 나면 무서운 책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좀 깨닫고 나면 성경이 무서운 게 아니고 제가 무서운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마치십시다. 죄성은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내가 죄를 짓고 터질 때는요 진짜 이가 갈립니다. 아, 그때 내가 술 먹고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이런 결과를 놓을 줄은 몰랐다. 그때 저질렀던 그 실수가 이런 결과를 놓을 줄, 이를 갈면서 다시는 안 해야지 그럽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상황이 좋아지고 편해지면 안 하게 됩니까? 또 합니다. 제가 고개를 살 쳐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뭡니까? 다시 고개를 드는 죄입니다. 고개 숙인 남자처럼 숙이고 안 있어요. 다시 쳐들어요, 이게. 그렇다면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제가 다시 쳐들고 나는 이 죄 때문에 또 망할 거라고 염두에 역사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반드시 내가 간에 들어가기 전에 또 이것 가지고 힘들어질 기야 라고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고 웃자는 것입니까? 그러고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거할 때만 내 죄가 눌려져 있는 것이지 성령을 받아도 죄의 본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로마서 7장 그 두 본성이 늘 싸운다 했고 은혜 가운데 눌려져 있을 때만 그 죄가 깽깽깽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몇 달인데 몇 년인데 내가 다시 그런 짓을 하겠나? 하지요. 나는 목사님 그제 이기는 소리 하고 자빠지니. 그런 거로 은혜에서 떨어지면 망한다 생각하십시오. 세상은 괜찮습니다. 세상은 끄떡없습니다. 성도는 은혜에서 멀어지면 망한다 생각하고 은혜 받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거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에 은혜 받는 자리에 없어도 살 것 같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말씀 가운데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야벳처럼 복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샘처럼 영적인 복을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 야벳처럼 영육간에 복받고 싶어요. 그래, 복받고 잡냐? 그래, 복받고 싶냐? 나는 공의의 하나님인지라 네 재성을 이기지 못하면 복 주고 싶어도 못 준다. 하나님이 죄인한테도 복 주면 그거 하나님 아니요. 그 마귀지. 죄 짓고 있는데도 잘 나가면 그거 하나님 아니요. 최소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소돔왕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지만은 내가 내 죄에 대한 역사성을 가지고 은혜에 붙어 있을 때만 이 복을 허락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 야벳처럼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내 자식 샘처럼 복 주세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으며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전에 지었던 죄로 또 자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전에 넘어졌던 그것으로 또 터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미 충분히 터졌고 충분히 아픕니다. 하나님, 이 죄성이 내 가운데 반복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